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신학하기 2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의견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일단 사도신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침례교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고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느냐, 이것까지 논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사도신경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 하면 이제 크레도라고 합니다. 이 크레도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하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서초롱 교수님은 이 크레도라는 말의 자체에 약간 문제성을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는 항상 공동체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에는 일단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의 문서들은요, 크레도라고 하지 않고 크레도 무스라고 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정된 사도신경에는 나는이 먼저 들어가 있죠. 나는 이렇게 해주면, 우리는 전통적인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내가가 들어가는데, 이제 개정되는 것은 주어가 맨 앞에 나와야 하니까요,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합동 측은 아직도 바뀌지 않는 사도신경을 쓰니까 전능하사 이렇게 하지만 통합 측은 바뀐 것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들어가는 도입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은 공동체 고백에서 개인의 고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내가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은요, 거의 입교 의식 때 하거든요. 입교 의식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속주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교회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방식의 고백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고백을 듣고 당신은 우리의 동일한 고백을 하는 신자라, 이렇게 해서 입교하는 그러한 의식의 문장으로서 활용했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는 공동체 고백이기 때문에 공동 고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아무런 문제 없이 공동 고백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약간 머리에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공동체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잘 기억해 둬야 돼요. 또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온 회중이 고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배 인도자만 그 낭독을 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잘 규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저는 낭독을 하거든요. 제가 보고 읽는 것을 취합니다. 사도신경은 암송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 사도신경은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문서를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암송 대회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암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을 정확히 읽고 그 문장에 대한 정확한 뜻을 놓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고백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반드시 해야 하죠. 그래서 근데 이 사도신경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회의의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공회의의 문서가 무엇이냐 했을 때 사도신경을 포함시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분명한 것은
공회의 문서가 아닙니다. 공회의 문서라는 것은 공적 회의를 연 다음에 거기에서 참가자들이 서명을 한 문서를 공회의 문서라고 하죠. 그런데 사도신경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모르지만 회의가 열렸다는 문서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아직까지는 공적 문서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325년 니케아 회의 때 최초의 공교회 회의가 개최되었거든요. 그런데 325년 이전부터 사도신경은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공회의에 이전부터 활용했던 그러한 고백이죠. 그럼 뭐겠어요? 법보다 법 이전에 있었던 양식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자연법과 우리 그 성문법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자연법이 훨씬 더 중요하죠. 자연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그 자연법을 살리는 법으로 성문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이 있지만 우리 헌법이 규정하지 않는 우리가 하루에 세 끼 밥을 먹고 새참도 먹고 이것은 헌법이 규정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경찰 아저씨가 와가지고 법에 없는 행동을 하니까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연법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일상에 있는 법 삶의 체계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계속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 왔고 325년에 니케아의 회의가 열렸고 거기에 니케아 신경을 선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에 있었던 이 사도신경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쭉 진행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러한 전통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서방교회 전통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동방교회는요, 공회의가 결정되면서 이 교회에서 고백했던 공적 문서 이전의 문서를 포기하고 공적 문서의 고백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것을 이제 공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동방은 정교회라고 하죠. 정통교회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 공적 문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연 문서들을 잠재시키고 이제 회의에서 결정된 문서를 공통 고백으로 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오는 것이고 동방교회는 전에 했던 것을 잠재시키고 이제 새로운 공교회 문서, 지금 현재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개혁파들 중에서 가끔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회의의 문서를 사도신경 고백할 때 고백하는 교회가 간혹 있죠. 그것은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문서, 교회의 신앙 고백, 공적 신앙 고백이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간혹 이제 사도신경 때 10계명을 고백할 때도 있죠. 그것을 이제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 예배의 큰 프레임을 망가뜨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공적 고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현재 사도신경의 본문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25년 이전부터 사도신경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4세기 중엽에 형성된 사도신경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도신경도 이 텍스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의 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원전 비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에 대해서 약간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을 보면
칼빈의 기독교 초판에는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강해 이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신경을 공부할 때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 초판에 사도신경 본문에서 이렇게 강의한 것을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서 약간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크레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크레도가 몇 개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칼빈에도 관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본마다 크레도 개수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칼빈은 크레도 개수를 3개로 설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이해했던 사도신경의 크레도,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는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말의 사도신경에는 믿습니다가 몇 번이 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셨나요? 한국말에는요 4번이 등장합니다. 4번. 그럼 영어에는 몇 번이 등장하겠습니까? 영어에는 이제 I believe라고 하겠죠. I believe가 영어에는 2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2개가 걸쳐져 있었다 이 말이죠. 영어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I believe가 있고 성령과 교회의 I believe가 있고 2개가 있고요. 우리에는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고 그 다음에 영생 다시 사는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4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사도신경을 3번을 걸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1번 크레도를 하고 성령의 2번째 크레도를 하고 3번째 교회의 크레도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해할 때는 제가 이해할 때는 이 두 번의 크레도는 믿음의 대상, 3번째 크레도는 믿음의 내용,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칼빈이 그렇게 구성을 했나 보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이해할 때 우리 보통 사도신경은 12명의 사도가 12항목을 믿음의 고백을 했다, 이런 전설이 있죠. 그러면 12번 믿습니다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지는 않고 이제 믿음의 개수가, 내가 믿는다 개수가 영어에는 2번, 그러니까 보통 2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칼빈은 특이하게 3개를 넣고요. 우리말을 이제 번역할 때는 4번을 넣죠. 근데 이제 공의 문서에는요, 재밌는 것은 크레도는 하나에 걸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콘서트 신경을 번역할 때 거기다 뒤에다 다 믿습니다를 계속 넣어놓은 번역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우리 사고가 그런 거지만 본래 신경에는 한 믿음에다가 모든 문장을 다 걸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하나에다가 모든 문장을 다 연결해야 된 거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교회는 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한 영의 한 믿음의 공동체, 이것을 그 믿음이라는 동사에다가 다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4번을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믿음의 동사에 다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믿는다, 이렇게 문장을 나눠놨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구도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믿음과 아들 믿음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본래 어느 문장에든지 내가 믿습니다에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의 문장에 다 걸쳐놨습니다. 그걸 그대로 믿으면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쭉 가는 거죠. 문장 하나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믿음에 걸쳐 있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만 그걸 번역할 때 믿음을 2개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그걸 2 믿음에 걸쳐놨기 때문에 항상 그 믿음을 그대로 반복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은 상당히 무서운 거죠. 말이 무섭다는 것은, 우리 말을 하면은 내가 아무런 의미 없이 말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요, 그 소리가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나 하지만 우리가 1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이 일체라, 이러한 사고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아버지 신앙이
강한 그러한 구도가 저는 여기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도신경에 재밌는 것은요, 지옥 강화가 없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사, 이것이 한국 성경에, 한국은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초기에는 했습니다. 장로교 사도신경에 초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왜 빠졌는지, 어느 과정에서 빠졌는지 모르는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외국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외국에서 이제 외국인 예배를 참여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면 다 go to hell을 고백하는데, 한국 교회만 음부에 내려가사, 지옥에 내려가사, 이걸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모든 세계 교회가 다 이걸 하는데 왜 한국 교회는 하지 않느냐, 이걸 또 우리 하자, 이러한 주장이 있죠. 그러면 제가 초기에 말했듯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이 항목이 언제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모든 사도신경에 다 그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없는 사도신경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바른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온전한 주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말하면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사도신경은 이제 천주교하고 이 개신교하고 거의 같지만 다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했던 것은 음부 강화입니다. 근데 모든 서양에 있는 개신교들은 다 음부 강화, go to the hell, 이것을 넣어서 고백하지만 우리 한국 개신교만은 특이하게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사도신경에서 이 음부에 내려가사, go to hell이 다른 겁니다. 한국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것을 넣자는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빠졌기 때문에 특별히 그걸 첨가시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거는 상당히 그 신학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그러한, 거기에는 많은 신학적인 그 파급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듯이 그걸 고백하면 우리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인지하기 때문에 그 반응이 있어가지고 어떤 결과를 반드시 창출해 낸다니까요. 그것이 이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게끔 되어지는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천주교, 구교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신학적인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빼도 되죠. 위험하니까요. 두 번째 다른 것은 성도의 교통함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통이라고,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우리는 교통이라고 말하는데 구교는요 통공이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들, 모든 앉아있는 성도들이 이 교통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는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엄밀한 고백은요 보편의 교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고백한다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교통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한 믿음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교통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도의 교통이죠. 그런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성자의 통공, 이렇게 말했을 때는 성자에게, 죽은 자와 현재 있는 산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자신앙이 사도신경에 거기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자신앙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상숭배도 없고,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는 어떠한 그림이나 어떠한 상을 두지 않죠. 그리고 상을 둘 때에 두어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벽에 상을 뒀는데 우리가 벽 쪽으로 틀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이 있으면 사람의 이 의식이 그 상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많죠.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한 번은 도움이 되겠죠. 기도를 한 번, 두 번 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데, 한 번 도움하고 두 번째부터 나를 오염시킨다는데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회는 예배당 안에 어떠한 상이나 그림을 놓지 않고 거기와 교통하는 것을 거부하죠. 그러나 천주교는 그것을 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처음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예를 예수님을 죽이는 그 공예, 성경에 말하는 공예하고 약간 혼돈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 공예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더 Holy Catholic Church. Holy Catholic Church를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은 유니버설 처치라고 바꿔서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더 홀리 캐톨릭 처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약간 뒤로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했을 때는 더 홀리 캐톨릭 처치가 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잘 인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공예라는 것은 좀 더 하면 이제 보편 교회라 하고요. 모든 우주적 교회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냥 원어적으로 하면은 캐톨릭 처치가 바로 내가 속한 교회가 캐톨릭 처치라는 그러한 것이 고백입니다. 그건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칼빈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교회가 바른 캐톨릭 처치라고 다 인지를 했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은. 그래서 우리들은 그걸 가지고 누가 바른 캐톨릭 처치냐 이렇게 구교하고 신교하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싸움에서 독일의 30년 전쟁이나 프랑스 30년 전쟁이나 해서 승부를 못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비겨버렸죠. 그러니까 둘 다 캐톨릭 처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파도 우리가 캐톨릭 처치라고 주장하고 루터파도 캐톨릭 처치라고 주장하고 천주교도 자기들이 캐톨릭 처치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럼 누가 캐톨릭 처치겠습니까? 누가 바른 교회겠습니까? 바른 교회란 말은 캐톨릭 처치가 바른 교회인데 누가 바른 교회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교회죠. 그러면 우리를 캐톨릭 처치라는 것을 나에게 넣어야죠. 상대방에게 넣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로마교회, 천주교, 구교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이 캐톨릭 처치를 자기의 어떻게 상품 상표 등록권이라고 하죠. 거기에 해서 이제 캐톨릭이 일반 명사화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도 있죠. 저는 이제 광주 사람인데 어떤 분이 무등산 식당 이렇게 해가지고 상표를 등록했다. 그럼 다른 사람이 그 무등산 식당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으로는 사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무등산이라는 것은 어느 한 개인에게 점유되는 일반 명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무등산 식당을 하죠. 할 수 있죠. 내가 무등산 식당에 상표 등록을 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다시 무등산 식당을 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죠. 재밌는 것은 오늘 초코파이 논쟁이죠. 오리온에서 초코파이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서 초코파이 이렇게 하니까 이건 우리 초코파이는 우리만 초코파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초콜릿으로 넣는 파이는 다 초코파이지. 그래가지고 롯데도 초코파이 다 초코파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리온이 정 초코파이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고유 명사는 누가 선점할 수 없는 겁니다. 카톨릭이라는 것은 고유 명사예요. 누구나 다 선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캐톨릭 교회인데 저를 캐톨릭 교회라고 불러주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자기 교회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공예를 할 때 내가 캐톨릭 교인이다. 이것을 정확히 인지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교회가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진짜 내가 역사적인 교회, 역사적인 그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을 계속 보수하고 있고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진리의 기둥인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예라는 것을 고백할 때 주저함 없이 거룩한 공예를 이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이 공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공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상당히 그 신학화가 이상화가 된 거죠. 성경이 말한 이 공예하고 그건 사내들인 공예죠. 여기서 말한 공예는 더 홀리 캐톨릭 처치이기 때문에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을 똑같은 단어라고 해서 그것을 유사하게 생각해버리면 아주 위험하고요. 내가 캐톨릭 처치라는 것도 정확히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연구자들이 천주교 그 진영을 쓸 때 캐톨릭 처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네가 캐톨릭 교인인데 왜 저 사람을 캐톨릭 교인이라고 하느냐. 내가 캐톨릭 교인이고 로마 캐톨릭 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아주 객관적인 말한다면 내가 한다면 나는 장로교 캐톨릭 교인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좀 더 정확하겠죠. 근데 이제 또 제가 그것은 아직까지 말하지 못하는데 옛날에는 다 카톨릭 이렇게 카톨릭 이렇게 했는데 그 혹시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언제부턴가 가톨릭이라고 이렇게 그분들이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표준 발음은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카톨릭 이렇게 발음을 했죠. 근데 이 가톨릭이라는 발음이 저로서는 상당히 익숙하지 않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이 정상적인 발음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카톨릭이고, 그러니까 그 카톨릭을 계승한 진짜 바른 교회죠. 그러나 이제 천주교는 교황주의죠. 교회의 머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구도로서의 몸된 교회고, 로마 교회는 대리자인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러한 구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가 연결된 그러한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예라고 열심히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동일하게 고백을 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 우리 한국에는 세 가지 말했듯이 음부 강화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이 카톨릭 처치에 대한 이해, 세 번째는 성도의 교통, 이것에 대해서는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전혀 이해가 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교회를 말하니까 우리 천주교 교회는 성당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말해버리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고 누가 계속 말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좀 부당하죠. 이 건물을 말할 때는 옛날 우리 초기에서는 다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교회의 그 간판을 보면은 무슨 교회 예배당 거의 다 이렇게 써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써진 교회가 흰식 건물에는 거의 없죠. 무슨 교회까지만 써버리는 거죠. 그것은 건물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약한 것이죠. 천주교는 다 이제 성당 이러한 개념을 다 갖고 있고 다 성당 간다고 그러죠. 지금은 예배당 간다는 말을 쓰신 분이 거의 없죠. 교회당 간다는 말을 쓰신 분도 거의 없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도 쓰죠.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 그 예배당 표시에다가 쓰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현재 이제 비전 센터라고 예배당 건물을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의 고유의 목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건물의 고유의 목적. 천주교는 거기가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성당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초기에 예배하는 집이기 때문에 예배당 이렇게 말했죠. 근데 비전센터 하면 거기서는 뭐 하는 것일까요? 성전하면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안 맞으니까 자기들이 성전이라고 말하면서도 예배당에다가 성전이라는 표현을 안 써놓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당에 정확한 표현을 써넣을 수 있는 건물에 대한 이해도 그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성당이라는 것으로 완전한 고유명사화 되어 있지만 개신교는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비전센터로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냥 쉽게 교회 간다는 말로 건물과 교회를 일치시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건물은 일치되지 않다 이렇게 말을 만드는 계기까지 만들 형성을 시켜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당 갑니다 이렇게 예배당 가요. 교회당 갑니다 이렇게 비전센터는 비전센터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여러분의 교회가 비전센터로 쓰였으면 그건 비전센터 하니까 우리는 비전센터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교회 간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 우리가 큰 차이점, 성당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 더 첨언하면 어떤 분이 말했듯이 전이란 말을 우리는 교회는 천주교도 성당 전이란 말 안 썼죠. 근데 불교는 대웅전 전이란 말을 쓰죠. 우리는 전이란 말을 안 쓰죠. 이 전이라는 것은요 신을 모시는 것이 전이거든요. 종교에 신이 있는 것은 다 전이라고 써요. 근데 우리는 다 당이라고 썼죠. 우리는 거기에 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딱 모아 들어가면 그때는 신을 모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신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전에 그 예배가 끝났을 때는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건물로 변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도 있겠다. 왜냐하면 모든 곳은 신을 모시는 것을 우리 단어에서는 전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런데 이제 천주교도 전이란 말을 안 쓰고 성당이라는 개념을 썼고 우리는 예배당이라는 말을 썼고 이것은 건물이다 이거죠. 장소다 이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예배할 때는 우리의 신을 우리의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